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연약한 저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에게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저희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 묻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죄를 짓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면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비슷한 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에 행하지 않는, 즉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같은 말씀을 어둠에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신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대언자다 라고 표현해요. 대언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보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인데 이 대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파라클레토스. 근데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라클레토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은 보혜사라는 의미고 보혜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신다.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언제 우리를 도와주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언자, 보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신다, 돕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구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옆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또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필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속죄의 의미와 화목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즉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사함받고 또 화목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구약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양과 소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그 순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옆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